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50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또 현재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핍박을 받고 많은 환난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저희들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현재는 슬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이 말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저희 가운데 못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4단계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저희 나라의 많은 교회들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피역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그가 하인 둘과 자신의 부하들 중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요파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이사랴는 저기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가이사랴에 그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 예, 이탈리아 부대죠. 이태리 부대인데 로마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 그러니까 절동적으로 로마 사람입니다. 예, 유럽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고 당시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니까요. 로마의 제국의 장교죠, 장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 유대 땅에서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배적인, 그 지배하는 그 로마의 통치, 그 로마의 그 권위적인 그런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대하지 않고,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경건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께 바로하고 또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아주고 특별히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 경건한 신앙입니다. 경건해가지고 자기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종들까지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들이 뭐 어떻게 다 예수를 믿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것은 조금 독특한 일이죠.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넬료는 이단적인 사람입니다. 이단자예요, 말하자면. 아니 어떻게 이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그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말하자면 말썽꾸러기들이에요. 자꾸 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 동시에 또 자기들끼리 또 분열해요.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12지파도 10지파와 2지파가 나뉘어가지고,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가지고 막 또 치열하게 대립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과거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게 또 멸망당하고, 그런 참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거, 복종하는 거 오래도록 했죠. 모세 시대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조, 파라오 왕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아주 그 골머리를 앓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루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가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유럽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로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죠. 그래서 가이사라의 총독부를 두고 또 많은 그 로마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 중간에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한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10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하시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아들들에게 가르쳐라. 딸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은 이제 내 영향권 안에 미치는, 내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속 또 배우게 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말라기서에 가면 이제 결혼의 목적이 나오죠. 결혼의 목적. 특별히 성도의 결혼. 결혼의 목적은 첫째가 뭔가요?
결혼의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두 번째 목적은 음행을 방지하는 거예요. 음행을 예방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않도록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죠. 음행하지 말도록. 세 번째 목적은 뭔가요? 경건한 자녀들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내신 거예요. 경건한 자녀. 하나님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해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을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목적을 거기다 끼우면 안 되겠죠.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 두 번째가 음행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라는 거죠. 신약시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유대에서 근무하면서 예수를 믿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계승해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 첫째죠. 개인의 경건 생활. 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개인의 경건 생활. 두 번째는 온 가족, 자기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뜻이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세 번째는 구제하고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했다. 그 지배하는 사람이 그 피지배자들을 구제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대에 와가지고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36년 동안.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구제했다? 참, 그런 일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거 다, 조선 사람들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 갔죠. 뭐, 금 묻히든 은 묻히든, 젓가락이든 숟가락이든 다 빼앗아 가고, 또, 쌀들 다 그 배로 일본으로 다 실어가고, 한국 사람들 쌀밥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예배당에 종 다 떼가고, 예배당에 종 떼갔습니다. 북한 이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건 다 가져갔죠. 뭐. 김, 조선 사람들 김 못 먹었습니다.
김은 생산되는 대로 다 일본으로 다 건너갔죠. 심지어 뭐 오징어 같은 것도 제대로 비싸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많이 구제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을 받는 많은 그 성도들을 구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저는 참 이 고넬료가 기도만 했다는 것에 참 감명을 받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고넬료가 전도를 받았을까? 누구를 통해서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았을까? 분명히 누군가 고넬료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 좋은 그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그 영향을 끼친 사람들. 예. 저도 있죠. 저는 이제 우리 이병규 목사님 참 귀한 분이시죠. 또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이 우리 김현범 목사님 참 귀한 분이십니다. 또 많은 우리 순교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런 귀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 받는 거죠. 산에 기도하러 다니라 그러시고, 기도 많이 하라 그러시고, 예. 또 신앙 양심 쓰라 그러시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 강해 설교라고 그러거든요. 강해 설교. 강해 설교가 과거에는 한국교회에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강해 설교 붐이잖아요. 강해 설교는 제목과 대지와 소지가 다 성경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 설교가 되는 겁니다. 주제 설교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을 풀어가는 거고, 본문 설교도 있죠. 본문 설교. 본문 설교도 강해 설교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다 강해 설교했습니다. 강해 설교도 다 연속 설교. 마르틴 루터의 연속 설교, 존 칼빈의 연속 설교, 요한복음이든 출애굽기든 쭉 이렇게 이어서 설교하는 연속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다 강해 설교했어요. 근데 강해 설교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해 설교가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강해 설교를 하지 않던 분이 강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한 이 맥을 잡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강해 설교가 됩니다. 그 설교하는데 말씀이 계속 이렇게 거미줄처럼
나무 뿌리처럼 가지를 계속 뻗어요. 그것을 잘 이렇게 풀어나가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설교가 강해설교입니다. 그걸 이제 저는 배운 거죠. 이병규 목사님, 김현모 목사님, 예, 그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위대한 분들이죠. 여기 3절에 보시면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 오후 3시로 번역되었는데요.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제9시라 그랬죠. 예, 원문에는 제9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후 3시로 번역을 하고 각 주에다가는 9시로 달았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그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았다.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 시간, 낮에 기도 시간, 저녁에 기도 시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의 기도. 베드로도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전통입니다, 전통. 예. 하루에 뭐 3번씩 기도해라 이런 건 없지만 전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전통이죠. 성경에는 없지만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이 뭐가 있나요? 성경에는 없는데 좋은 전통.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 없습니다, 성경에. 새벽 예배가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건 있죠. 다윗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나 새벽 예배라고 하는 건 없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없습니다. 금요 뭐 철야 예배 그런 거 없어요. 또 무슨 뭐가 있나요? 사경회 같은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 초막절 이럴 때 한 주간씩 절기를 지키는 것들 있죠, 성경에는. 한국교회가 사경회 초대시대에는 한 달씩 했어요. 사경회를 한 달씩 했습니다. 지금은 사경회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밑거름은 사경회입니다. 평양 대부흥 사경회, 사경회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한 달씩 했다 해서 한 달씩. 그래서 교인들이 사방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오는데 지게에다가 솥단지 가져왔어요. 솥단지. 가마솥을 집에 부뚜막에 있는 가마솥 빼가지고 지게에다 싣고 쌀 싣고 또 김치 깍두기 같은 거 얹고 이불 보따리 얹고 식구들 다 데리고
사경이 왔다고요. 한 달씩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으로 줄어들고 열흘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가 요즘에 사경이 하는 교회들 목요일까지 하는가요? 저희도 이 코로나 직전까지 사경에 매년 3번씩 하고 10년 동안 했잖아요. 매년 3번씩, 그죠? 봄에 2월 사경에 하고 6월 사경에 하고 10월 사경에 하고 3번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했습니다.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 그런 좋은 전통들. 근데 고넬료가 군인인데 군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군인이 굉장히 바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자주 다니죠. 군인들은 뭐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 군인들 자녀들이 그 불만이 많죠. 예, 그 사춘기 때 막 이사 다니고 이러면은 친구들, 그 친한 친구들하고 또 헤어져야 되고 또 새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예, 군인들이 그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우리 한국 군인들도 그렇지만 미군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군인들은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지금 자기 본국 로마에 있지 않고 그 말썽 많은 위험한 유대 나라에 파송돼 가지고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아니 어떻게 하루 3번씩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러게 참 고넬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또 이렇게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딱 이렇게 적시해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잖아요. 귀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넬료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아,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네.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칭찬해 주신 겁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는 기도. 상달되었다고 하는 의미는요, 무슨 의미냐면, 이게 그냥 벽돌이다. 벽돌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눈 시선에까지 이렇게 도달한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도달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었다. 구제가 되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내 기도를 인정해 주신다.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고넬료의 기도, 구제였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해 주신다. 지금 5절에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요. 욥바는 항구인데요. 그 욥바도 항구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피였고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피장이라고 해요. 피장 시몬의 집. 피역공이죠.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피역공.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는데 그 요바에 있다. 요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뭐 이렇게 지시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특별계시라고 그러죠.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구약의 우림이나 둠밈 제사장, 대제사장 가슴에 차는 에봇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이 있죠. 또 음성, 환상, 꿈, 계시, 또 비의적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비의적 현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거나 하나님께 직접 천사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새 천사.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모셔다가 대접해 드리죠. 급히 그냥 양을 잡고 막 종들에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줄어들죠.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떠나고 나머지 한 천사와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천사가 누구신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메시아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구약에 나타나신 메시아. 비의적 현상. 이것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이적, 기적, 환상, 음성, 꿈, 또 비의적 현상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는 이 시대를 특별계시 종교시대라 그래요. 특별계시 종교시대. 그럼 특별계시가 없다는 말이냐?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특별계시. 그게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유일한 특별계시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음성, 환상, 꿈 따라가면 안 돼요.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얼마나 확실한가? 100% 실패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꿈에 보았다. 들었다. 알려주셨다. 그거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명기서나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꿈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꿈 얘기하는 사람 점쟁이와 같이 취급했어요. 점수라는 사람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꿈 얘기하고 꿈 따라가고 점수를 하면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는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얘기하지 못하게 했어요. 꿈에 뭐 어떻고 누가 나타났는데 누굴 봤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신비적인 그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 신앙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특별계시 종교 시대다. 유일한 특별계시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근데 고넬료 시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피역공 피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사람들을 보내라. 그런 구체적인 명령을 받은 거죠. 받은 고넬료가 그 즉시 7절에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그가 하인 둘 또 자신의 부하들 중 경건한 군인 하나. 그러니까 이게 고넬료가 이게 하나님 잘 섬기니까요. 자기 부하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참 특이한 부대예요. 그 자기 부하들 중에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경건한 군인 하나, 또 자기 집에 종 둘, 세 사람을 보낸 거죠. 세 사람을 요바로 보내가지고 자 요바, 뭐 우리가 뭐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가는 거죠. 요바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정보는 뭔가요? 그 피역공 피장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의 집이 어디냐? 이제 물어보러 가는 거죠. 그 집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여기 머물고 계시는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8절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자 고넬료가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9절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랬습니다. 원문에는 제6시 기도 시간 6시간 더 하면은 딱 정오죠. 난 12시입니다. 이튿날인데요. 이제 고넬료가 사람 보내고 그 이튿날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자기 기도 시간에 난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난 12시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10절에 기도하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때는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자, 비몽사몽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환상 혹은 어떤 특별한 이제 현상이 생긴 거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환상을 본 거죠. 12절에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다. 자, 이게 뭔가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때 그에게 음성이 임하여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서 그 보자기에 있는 것 안에 있는 잡아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에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 그러시는데 베드로는 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거 바로 이제 레위기 11장이에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은 중요하죠. 레위기 11장. 지난 수요일에 우리 레위기 11장 제가 영상으로 올렸는데 레위기 11장은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지 못하는 물고기, 또 날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 먹지 못하는 것들 쭉 레위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짐승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발이 쪽발이어야 됩니다. 쪽발. 발이 갈라져야 돼. 발굽이 갈라져야 돼. 동시에 새김질 하는 짐승이어야 돼. 새김질, 반추. 새김질 하는 짐승이니까 초식동물이죠. 반추 운동하고 쪽발 갈라져야 돼. 낙타는 새김질하지만 쪽발이 아니다. 먹지 마라. 부정하다. 돼지는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리고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추 새김질하죠. 그리고 쪽발입니다. 양, 염소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먹었죠. 낙이 먹을 수 있나요? 낙이 못 먹어요. 돼지고기는 물론 못 먹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없는 물고기.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조건이 뭔가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비늘이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못 먹어요. 지느러미는 등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동시에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니 뭐 문어니 장어니 이런 건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예. 비늘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짐승들 중에 못 먹는 것도 쭉 말씀하셨죠. 뭐
독수리 종류, 매 종류 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뭐 메뚜기 같은 거, 배로 땅에 슬슬 기어다니는 뱀이나 뭐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 먹지 못하게 다 금하셨죠. 그 레위기 11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들 그 보자기 안에 다 집어넣고 잡아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그 속되고 부정한 것들, 제가 아무것도 그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저한테 잡아먹으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인데 잘 보세요. 비몽사몽간이지만 베드로의 의식이 깨어 있어요. 자기 1인칭 주관적인 자기 의식이 분명해요. 지금 몽롱한 가운데 무슨 뭐 약 먹고 몽롱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식이 살아 있어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무슨 환상을 보았다, 무슨 뭐 봤다고 하는 그건 완전 지금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자기 1인칭, 자기 의식이 깨어 있어요. 자기 의식이 또렷해요. 그리고 자기의 분별력, 판단력 다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다시 두 번째 음성이 베드로에게 임했는데요.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먹으라 그러는데 왜 네가 안 먹는다 그러는 거냐?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는데 네가 먹는다 안 먹는다 네가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거다. 자, 먹어라.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곧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17절에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하여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 자, 베드로의 태도를 보세요. 이런 일이 이제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올라갔어요. 보자기 같은 네 귀퉁이가 끈으로 달려있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올라가고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깊이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가? 어떤 사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만나게 하셨는가? 우연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거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란 건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결제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성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또 불같은 시험, 환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욥이 깨달았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많은가, 고난이 많은가.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딱 깨달았어요, 욥이. 그 베드로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셨는가, 왜 이런 참 특이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베드로가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네,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무엇이고 계시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네. 그것은 뭔가요?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물고기들, 날짐승들은 뭘 상징합니까? 이방 사람 상징, 이방 사람들. 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계통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 이방 사람들은 다 부정해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은 아주 그 멸시했습니다. 말하자면 개 취급했어요. 정말 개 취급했습니다. 그는 아주 천하게 가볍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고넬료가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지만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행하고 기도 많이 하는 참 귀한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 베드로 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고정관념, 예, 그걸 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신 거죠. 오늘날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줄 알고 잘 믿음으로 통과하고 또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탈리아 부대에 복무하고 있던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에 고넬료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고넬료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해주시고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고 많이 구제하며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매우 바쁜 중에서도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킨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경외하는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책망하시고 베드로 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지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베드로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다 지워주시고 또 인간의 판단, 선입감 다 뒤로 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관용하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